할렐루야. 오늘은 2015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밋밋할는지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아주 파티하고 큰 행사입니다. 또 그리고 휴가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번 2015년도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일관되어진 삶으로 엮어져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시고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추수감사절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고 일관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유형을 보게 되시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 참 복받고 잘 살면서 얘기하면 꼭 불평만 해요. 원망만 해요. 누구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냐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시야에 걸려드는 사람은 다 불평하고 원망거리로 일관되어집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하나 세상 일이 마음대로 먹은 대로 뜻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겪고 또 좌절도 겪고 우리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픔도 겪고 또 상처도 받고 또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포문을 열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일관되어진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분들은요, 죄 없이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 감옥 엄침한 곳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되어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도 그런 가운데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의외로 좀 이렇게 보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저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행동 표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의 삶으로 변모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슬퍼하라, 괴로워하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요. 찾아보면 너무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더 동참하고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보세요. 몰아내자, 깨부수자, 타도하자, 분쇄하자, 물러가라, 쟁취하자, 뭐 이런 얘기만 구호로 써붙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좀 살벌합니까? 반대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쟁취하자, 몰아내자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조차 막 살벌할 거예요. 뭘 몰아내고 뭘 쟁취하자. 근데요, 서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상하네. 참 좋은 얘기할 때는 그냥 소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눈만 뻘뻘하는 그런 것 좀 가만. 여러분, 우리가요 분위기가 좀 좋아야 돼. 분위기가 감사하면 분위기가 되는 거. 분위기조차. 교회 분위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우리가 모여가지고요 이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 불평은요 마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지 불안을 주고 원망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기라, 이런 얘기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우리의 삶은 1년 365일 매일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1년 가운데 제일 큰 절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데 땡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굉장한 축제를 합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찾으며 매주 52주, 53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정에 감사의 꽃이 필 거예요. 우리 올 때, 교회 올 때 모습과 교회 갈 때 모습과 달라지면서 주님 만난 얼굴의 모습이 이렇게 화사하고, 여러분 모세가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했더니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 빛이 나는 거. 빛이 나. 오늘도 주님 만난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감사하면 보세요.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나는 영적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숨 쉬는 것을 되풀이하면 한숨 쉬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한숨 쉬는 일이 자꾸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포기를 자주 하면 포기를 자주 해요. 포기는 언제 사용하는 거 아니? 배추 세일 때 한 포기, 두 포기. 이때 포기라는 말을 쓰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어지시기 바랍니다. 포기를 계속하면 포기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절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절망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할 일이 많아질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이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들 감사하십시오. 오늘 요만큼 되지 감사합니다. 요만큼 된 걸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우리 보면요, 기도도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이게 아니고요, 기도도 반복하다 보면 기도가 생활화 되어지고 입술이 기도의 언어로, 기도의 단어로 맺히게 되어지고요. 찬송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때 배워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때 뭐 다른 게 별로 없었으니까 우리 신앙 주일학교 다닐 때 찬송이 늘 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요 요즘 좋은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찬송을 늘 하다 보면, 찬송을 자꾸 하다 보면 찬송하는 삶.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했다는 것은요, 그가 늘 했기 때문이지, 안 하다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이나 나갔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 찬송이 늘 반복되어진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익숙해져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도 어려워요. 팔굽혀펴기 같은 것도요. 처음에 하려면 우리 여군들 보기에도 여성들 뭐 팔굽혀펴기 그렇게 정말 10개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남성들은 뭐 100개도 하겠죠. 예, 100개도. 처음에 100개는 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반복하다 보면 100개도 또 가능하지 않겠어요? 반복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감사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요거는 우리 한 70 이상 되신 어르신께서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 하시오라고 하신다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실 때 저는 여기 앉아서 뭘 하면 좋겠다? 기도하면 더 좋겠다. 거기 앉아가지고 찬송하는 것보다 거기 우리 회중석에 앉아서 기도로 성가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로 성가대를 위해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윤심 집사님께서 여기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딱 입으시고 성가대 한다 그러는 것보다 거기 앉으셔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이 마찬가지 우리가 선택이 가능해요. 우리의 은사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 근데 성가대에 앉아서 봉사하실 분은 성가대에 앉아서 봉사하시면 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선택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이 가능한데 믿음생활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오늘 우리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다? 감사요, 감사. 우리가 감사가 말씀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생기게 되어서 반복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할 일은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땅히 할 일인데 뭐가 감사하느냐? 감사의 조건들을 좀 나열해 보게 되어지니까요. 텍스트 중심으로 우리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스크린을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요. 우리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대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니?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영적인 말씀을 우리 찾아본다 하고 한다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택하시고 오늘 13절 말씀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뽑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하고 허벌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습이 좀 이뻐가지고 아이고 내가 택했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우리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택했다는 것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똑똑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생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요. 제가 교회 나오신 분 여러분들 오늘 예배 출석하신 분요.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예수 못 믿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커피 사줘가면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요. 예수 믿으라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얼마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택한 자녀하고 아직 때가 되지 못한 분들 우리 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태초부터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 만나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후를 선택하게 될 때 그 나라에 내놓으라고 하는 미인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미인들이 다 왔는데, 그때 그 중에 아하수에로 왕의 선택하기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로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국 각처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미인들이 다 모였지만 에스더가 선택되어졌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수 보면 야구 선수도 있고요, 뭐 레슬링 선수도 있고, 권투 선수도 있고, 또 무슨 선수 많잖아요. 국가대표 선수요. 선수가 많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선수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선수가 많아도 국가대표 선수 된다는 것은 또 그만한 뭐 기량이 되고 노력이 뭐 어떤 기술이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지, 저절로 다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비하면 국가대표 선수 그 별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아무리 이유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어졌던 것을 보고 칼빈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만일 신체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나 건강 조건이나 경제 조건을 따져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했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정말 내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다 제쳐놓고 나 같은 사람 선택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반열에 올려놓게 해주셨으니 무조건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빚습니다.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것,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것. 그것도 내가 창세전에, 영원전에 처음부터 나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60억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라이언은 어릴 때 혈우병을 앓아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은 죽음의 길을 가게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며 지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시대에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같은 거부, 부동산 업자, 마이클 잭슨 등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 소년을 찾아가 선물도 주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 소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려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들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구나. 너가 이렇게 가야 하다니 미안하다. 아빠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아무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조금 일찍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갈 거예요. 나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 신앙생활 하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한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지난날에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아픔, 그걸 통하여 기억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셨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여 주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신 것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내 버릇 내가 못 고치고 좀처럼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나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색은 이를 까물고 손가락을 깨물고 잘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못된 습관, 나쁜 습관까지 쉽게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 믿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은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변화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었으면 더했어요. 예수 믿어서 저렇게 변화되고 예수 믿었기에 저렇게 새로워지고 강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점진적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진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 믿길 잘했지, 예수 안 믿었으면 어할 뻔했습니까? 예수 믿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이만큼 변화됐지, 예수 안 믿었으면 이기적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 내가 너무 잘 알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내가 놀라는 거, 내가 놀라는 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때는요, 돈 1,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졌다고. 주님 사람으로 변모되고 헌신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졌다는 것은 이 모두가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에 우리 모두는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일이면 제가 예전에 요즘은 종소리 없어요. 종소리가 원래 참배에서 맨 처음에 똥 종 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진화돼가지고 참별서 쫙 올려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좀 그게 또 이상하게 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소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없어졌는데, 바깥에 외출해 있다가 어디 시골 휴가 갖고 어디 다른 데 가 있다가 그 종소리를 들으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데, 그 종소리만 듣더라도 오늘날에 그 종소리가 없어져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주의 사람이지, 나는 주님의 백성이지 하고 우리의 신령을 주님께 향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강권하심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얼마나 자가 셉니까? 저주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닭 우는 소리, 마치 종소리와 같았어요. 닭 우는 소리 듣고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물인 거예요. 베드로의 눈물하고 다른 눈이랑 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종소리는 요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로 일관되어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을 사랑해 주셔서 위로를 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뭐하다고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배에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허물과 죄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던 그 주님 바라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도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바울이 말씀한 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말씀의 위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위로라는 것은 양이 잘 안 찰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이 위로하는 건 가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좋은 소망이 있다라고, 좋은 소망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나쁜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는 소망, 사람들에게 걸었던 기대,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것, 그런 것들은 좋은 소망이 잘 안 돼요. 이유는 사람들에게 걸었다든지 시대에 누구에게 걸었다라고 한다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질 때 기대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대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쁜 소망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는 기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 좋은 소망은 변치 아니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 주시죠, 좋은 소망 주시오,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 승리롭고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없다. 주 나의 반석 위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겁니다.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만 믿으리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쫙 너무 많아. 정치도 짜증나고 경제도 악화되어지고 하는 일도 잘 안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굴 원망하고 불평한들 우리의 삶 속에 풀린다고 한다면 더 좋아진다고 마음껏 해요. 그런데 눈을 돌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 문제가 풀리고 내 삶 속에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독일 역사에서 마틴 바덴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유명해요.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있다고 해서 극소수파에 밀려나서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정치가입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 값싼 여관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자기가 신고 왔던 구두가 없어졌어요. 주인장, 내 구두 어디 있어? 내가 맨발로 오지 않으면 당신도 보지 않았어. 구두 없어. 이게 이상하네. 이런 일이 없는데 이상한 이런 일이 있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긴 또 시골이고 또 외진데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기에 헌 구두가 있으니 이거 한번 맞으면 이거 신고 가십시오. 어찌 할 수 없어. 헌 구두라도 신어야 될 것 같아. 맨발로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하는 주인장이 하는 얘기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같이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그래서 좋은 말로 격려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격려하고 같이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근데 옆에 불평하고 원망나는 거야. 내 신발, 나같이 돈 없는 사람의 신발을 그렇게 훔쳐가냐? 아니, 다른 사람 돈 있고 돈 좋은 운동화도 돈 좋은 신발도 구두도 많을 텐데 나같이 떨어지고 험한 이 구두를 누가 훔쳐갔냐?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찬송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이 찬송하면 안 되나 하고 시주 봤더니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발이 없는 거예요. 그때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두 발이 없는데 저렇게 기쁘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신발 없는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신발이야 없으면 또 사면 되지만 저 사람은 신발을 또 사도 신을 발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후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마티 바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일관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바라보고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추수감사 주일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힘껏 하나님 감사하며 1년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가 내 생에 잊지 못할 감사 예배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